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믿음의 여정에 꾸준히 동행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실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야고보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롭고 살아있는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과도 새롭고 살아있는 관계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새롭고 살아있는 관계는 세 가지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집니다. 둘째, 우리는 말씀으로 빚어집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는 말씀으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 진리를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의 새로운 생명, 즉 거듭남이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과 우리 자신,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우리는 첫 열매와 같은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첫 열매는 수확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 처음으로 거둔 소출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용하거나 먹거나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었죠.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성령께서 당신의 삶에 임하셨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제 뜻대로 사는 인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제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둡니다. 이러한 복종의 자세는 야고보서 25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야고보는 지금까지 진리의 말씀, 너희 속에 심어진 말씀이라 부르던 것을 갑자기 온전한 율법이라고 칭합니다. 이것은 매우 놀랍고 강력한 표현입니다. 왜 야고보는 성경 전체를 가리켜 온전한 율법이라 불렀을까요? 물론 우리는 성경의 십계명과 같은 율법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역사 이야기, 시, 비유 등 율법이 아닌 다른 부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부른 것은 야고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은 아름다운 시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율법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과 야고보가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부름으로써 성경의 모든 부분이 우리 삶의 규범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지 명령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예시, 하나님의 약속, 심지어 비유와 상징들까지 성경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빚어가는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수년 전 제가 결혼하던 날 목사님께서 시편 한 편을 본문으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시편 한 편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그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이 변화된 사람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방식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저 좋은 조언이 담긴 책이 아닙니다. 유용한 지침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책장을 넘기며 이 부분은 마음에 드네, 이건 믿어야지, 저건 별로야, 저건 안 믿을래 하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내려다보며 평가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여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내려다보며 우리의 삶을 샅샅이 살피고 이 부분은 좋구나, 저 부분은 고쳐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마음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의 문화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현대 문화는 말합니다. 성경에서 좋은 점을 찾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 결정하는 권위는 오직 나 자신에게 있다. 문화는 오직 개인만이 자신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스스로를 온전한 율법이라고 선포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성경의 모든 부분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임의로 버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구식이라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노력, 즉 신학적 분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내용을 가르친다고 오해하여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해석을 거친 후에도 현대인인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가르침이 성경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정말로 말씀하셨다면, 만약 성경이 이 문화나 저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성경은 모든 문화를 어떤 지점에서든 비판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온전히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연히 어떤 부분은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의 어떤 부분들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마치 만약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과 나는 모든 것에 대해 완벽하게 동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어렵거나 불편하게 느낄 만한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논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함으로 나는 그 권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복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권위 아래 복종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으로 빚어집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복종시켰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은 말씀으로 빚어진 삶과 교회의 모습을 간결하게 요약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두 가지를 보셨습니까?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웃을 향한 정의와 긍휼, 즉 사회적 책임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것을 외쳤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악행을 그치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의 증거 중 하나는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를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더럽혀지지 않는 것, 즉 내적인 순결입니다. 세상의 이념들은 이 두 가지를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개인의 윤리적 문제에는 관대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전통적인 가치와 개인의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의 불의에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둘을 함께 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빚어지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둘을 함께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사회적 불의와 개인의 부도덕함 모두를 죄의 열매요, 교만의 열매요, 자기중심성의 열매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념처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까? 말씀으로 빚어진 삶은 개인의 순결과 사회적 책임을 모두 끌어안는 통합적인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빚어갈까요? 어떻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날마다 역사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4가지 단계를 보여줍니다. 첫째, 온전한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들여다본다는 말은 부활절 아침,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세히 살펴보던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 무덤이 비었네. 신기하군. 다음 일정은 뭐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머릿속은 폭풍처럼 휘몰아쳤을 것입니다. 무덤이 비었다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 세마포는 왜 저렇게 놓여있지? 그는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며 그 의미를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무덤을 깊이 들여다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단어가 우리가 매일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묘사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시간을 내어 얼마나 훈련된 자세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이성적인 탐구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암기해야 할 추상적인 원리들을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말씀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이 단계로 나아가면 우리는 살아있는 인격적인 지성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이 당신을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하고 위로하며 상담합니다. 당신은 이 경험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펼칠 때 그저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비추시고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경험 말입니다. 셋째, 들은 것을 행하고 그것을 계속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순종입니다. 이성적으로 탐구하고 인격적으로 자신을 비추어 본 후에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매주, 매달, 매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넷째,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복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배운 것을 계속 행할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잠깐만요. 어떻게 율법이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현대적인 자유의 개념과 성경적인 자유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자유를 제약이 없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모든 제한이 사라질 때 비로소 완전히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법이나 규칙은 당연히 자유를 빼앗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다른 차원입니다. 성경적 자유는 본래 지음받은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본성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운 것입니다. 물고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는 아가미와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미는 물속에서 산소를 얻고 지느러미는 물속에서 헤엄치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유란 제약이 없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물고기에게 무트로 나올 자유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뜨거운 땅 위에서 물고기가 과연 자유를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이라는 올바른 제약 안에서만 생명을 얻고 힘차게 헤엄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자유는 모든 제약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올바른 제약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설계에 맞는 제약을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 영혼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우리다운 삶,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아십니다. 성경이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얽매기 위함이 아닙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미움을 품고 있을 때 스스로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제약에 순종할 때 당장은 힘들지라도 결국 우리는 미움의 감옥에서 풀려나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온전한 율법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을 비출수록 더 큰 절망과 정죄감을 느꼈습니다. 율법의 기준에 자신이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을 깊이 묵상할수록 자신의 죄인됨만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만 안겨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단지 죄인된 우리 자신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역사상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행하신 분을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셨고 그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율법을 어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시 한번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순종이 가져온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온전한 율법 속에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비로소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와 절망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동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분을 닮기 위해, 그분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말씀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감사로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말씀은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 발의 등이 되며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이끄는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말씀을 깊이 탐구하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삶을 인격적으로 비추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죄인된 당신의 모습과 더불어 당신을 위해 모든 율법을 이루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배운 것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계속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 속에서 놀라운 자유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생명과 자유 그 자체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킬 때 우리 삶 가운데 이 참된 자유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